사단의 이 무기창고, 병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무기라고 합니다. 두려움도 그들이 잘 사용하는 무기이고 의심도 꽤 효과가 좋은 무기입니다. 가끔씩 분노와 악한 마음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잘 끄집어내서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성비 높은 영적 무기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단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무기인 바로 우리들의 수치심에 대해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수치심은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수치라는 그런 감정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한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목 가장 상단에 기록된 죄명은 뭐냐면 교만과 불순종이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고다진 그런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의심하고 호기심이 좋은 게 아니죠. 선을 넘게 되면 호기심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삶에 그 뚝이 넘어지는 거와 무너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흘러 넘치는 물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자기들의 불순종의 죄를 확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통해서 수치감이 생겼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죄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몰아내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오랫동안 완벽한 교제를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들고 오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들이 깨달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수치스러운 그 감정이 그들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즉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자기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를 가린다고 그것이 정말 가려지나요?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의 사람이라고는 아담,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누구를 향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가리는데 급급한 거죠. 사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가 부끄러워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찾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드려진 어둠이죠.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이 부끄러워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을까? 가리려고 했을까?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들 자신인가? 아니면 서로를 향한 부끄러움이었는가? 만일 하나님께 부끄러워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갈아주는 부모님 앞에서 한두 살 아이가 된 그 어린아이가 부끄러워하는 거 보셨어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냄새 나는 그 일들을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들의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의 빛을 이제 더 이상 죄는 견디기가 힘드는 거죠.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창피한 거죠. 너무나 죄송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왜 서로를 향해서도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왜 이러한 수치를 느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서로를 향해서 느끼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죄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혼이라는 죄의 가능성을 한번 봅니다. 자,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죄를 저지른 후 서로의 벗은 몸을 확인했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의 몸을 서로 가려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아내의 연약함을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얼마 전에 고백한 아담의 고백 기억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니, 이런 인류 최대의 멋진 고백을 한 사람이 왜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돌변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바빴을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을까?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가려주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책임은 가장인 죄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와도 집안의 가장인 아담의 연약함, 그 약점을 자신이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들어오자 수치심이 찾아오자 그들의 관계가 분열됩니다. 이 부부 관계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라도 죄가 틈이 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욱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이 죄의 권세와 그 영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정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밥이 되어서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처럼 자신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모습인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웰치 박사는 수치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치심이란 그것은 당신이 저질렀거나 당신에게 가해졌거나 또는 당신과 관계되는 그 무엇으로 인해 당신 자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깊은 감정이다. 한마디로 까발려지고 창피한 느낌이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만일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거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거나 또는 인간 이하의 그 무엇과 연관됨으로 치욕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도 함께 알고 있는 경우다. 수치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혼자 잘못했을 때 수치감을 갖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여러분 혼자 했다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아우, 왜 이렇게 했을까? 잠깐 혼자 부끄러운 건 있는데 마음에 깊이 상처가 패일 만큼의 수치스러운 감정은 갖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상처를 주었거나 또 다른 그 장면을 지켜보는 증인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소용돌이처럼 막 그냥 폭풍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적 당한 편애의 기억, 성적 수치심의 기억, 학창 시절 직장에서 왕따 당한 아픈 시간들의 그 기억, 그 외에도 수많은 주고받는 그 상처의 기억 속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증인이 함께 있을 때 그 수치심은 그 대상을 향한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된 기억과 상처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성장하는 가운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로로 잡아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수치심의 상처가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있는 것은 알아서요. 원인은 그 병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처방의 첫 단계는 수치심을 수면 위로 끌어내라는 겁니다. 드러내라는 거죠. 수치심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렵느냐? 첫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추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어떤 10년 전, 20년 전의 일이라도 이제는 다시는 꺼집어내서 기억하기 싫은 거죠. 왜 다시 내가 그것을 꺼집어내 묵상하면서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당시의 그 고통을 느껴야 돼? 그 수치감을 왜 반복해야 되느냐?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꺼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그 상처가 어떤 상황이 마주치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피해자였는데 어마어마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치심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 자의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창세기 3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동산에서 산책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찾아가서 하나님하고 그냥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누린 그러한 삶이 에덴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 동산이 변하고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전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툭 던져보세요. 당신 혹시 죄 짓고 있어? 그러면 너무 직격탄으로 하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놀라는 거죠. 죄 지은 자는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말과 행동을 통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산 나무 숲 사이로 숨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쯤 내가 숨으면 보이지 않겠지라고 숨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방 속에 숨어버리는 거죠. 사람들하고 관계를 단절해버린 거예요. 내가 수치받는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하고는 만나기도 싫고 연락하기도 싫고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어딘가 던져버리는 거죠. 지울 수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과 내 기억과 내 감정이 치유되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부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치료법으로 그들이 숨은 동산 나무숲에서 먼저 나오라고 아담아 하와야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에 맞는 징계와 심판을 하신 거예요. 숨기는 죄는 상처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이 얼마나 아프고 말하기 힘든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 목회자의 상담, 어떤 QT 나눔, 그리고 1대1이라는 과정,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회복되는 그 금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단단하고 견고한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계속 막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변화되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떻게 변할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술 마시고 방탕할 때 그냥 세상 생각하고 세상 음악 막 들을 때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거죠. 너무 잘한다,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갑자기 막 헤비메탈 듣고 흔들고 막 염색하고 다니는 아이가 그냥 찬양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관리했냐고 자기들끼리 막 혼내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사단의 나라는 정신없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수치를 줄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네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간 그 가난한 한 학생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생파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인간관계로. 그런데 이 친구는 오랜만에 초청을 해줘서 자기가 직접 뭔가 초청해서 아이들을 대접할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친구가 초청해서 너무 고마워서 조그만 선물을 갖고 갔는데 옷은 이렇게 값비싼 옷이 아니잖아요. 또 낡은 헤어진 신발을 신고 이제 친구를 축복하러 갔는데 거기서 부자 친구들의 싸늘한 눈빛과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그것을 만약에 그 현장에서 느꼈다면 그 아이의 그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남거든요. 그 수치감을 어떻게 자기가 극복하겠습니까?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잘못되면 이러한 게 분노가 되는 거죠. 기억합니다. 그 아이들은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삐뚤어진 일그러진 욕망을 낳게 해서 내가 저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복수를 위한 부자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피해자였는데도 그는 자기의 그 아픔과 수치를 극복하지 못해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흔히 우리는 세월이 약이라고 합니다. 약이든가요? 그냥 잊혀진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과거의 고통과 아팠던 시간들이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순간 또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걸음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싸고 있던 이 상처의 어떤 주머니를 이제 풀어놔야 됩니다. 향유옥합 깨뜨리듯이 믿음의 망치로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이 상처, 이 아픔이랑 내 더 이상 동거하기 싫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치심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죄가 들어오자마자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형벌인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마지막까지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
자, 우리가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고 계셨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셨지만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가죽옷이었던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기의 수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멀리 해주셨다. 없이 해주셨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53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오해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저주받으시며 버림받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는 발가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벗겨지심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에덴에서.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다 벗기셨어요. 수치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셨어요.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수치를 안고 십자가에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짓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까? 평범한 죽음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형털에 갇혀서 그냥 곤장 맞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옷 입은 채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가시관을 쓰시고 완전히 실오라게 걸치지 않는 그 부끄러운 몸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 영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상처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그런 치유자의 어떤 손길로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공감을 해주려고 해도 그 공감의 말이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그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에게 자기 자신이 자녀를 잃어봤으면 무슨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지,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서 나도 똑같은 아픔이 있네 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지나온 과거들, 좋았던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영양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제 공급받으면 우리가 힘이 불끈 나지 않겠습니까? 네거티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단의 프레임에 우리는 빠져가지고 그냥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식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수치의 기억과 깊이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를 영적으로 만져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이제 초대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이 됐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요만한 꿈을 꾸고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만든 꿈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사업도, 이 직장을 주님이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질병들이 나아가고 귀신들이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 그분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혈유병 여인의 그 스토리가 너무나 힘이 되고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는 거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상처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억울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 억울한 시간들. 그리고 막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냥 내 감정대로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쟁할 실력이 없으면 경쟁자를 모함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싶은 것이 상처가 가지는 무서움이고 그 독인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를 바라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우리 자신을 자해하는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어떠한 수치심의 기억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